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27번째 직분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신 후 현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땅에 여전히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모양으로? 교회의 모양으로 거하고 계십니다. 마치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인 형체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 땅에 태어났듯이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형체의 그리스도의 몸이 이 세상 가운데 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이 충만하게 존재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와 같은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충만함을 입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가? 교회 안에 세워지는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직분자를 통해 교회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이 모든 것,
그리스도, 하늘 위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다가 다시 올라가신 그 모든 그리스도의 사역은 바로 만물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셨는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 안에 직분들을 세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권세와 생명으로 이 만물을 충만하게 채워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의 직분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이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직분과 다른 것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은 총 3가지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로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친히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동시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 이유는 바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이어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선지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증언하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순종하는 제물로 드림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이 3가지 직분을 이어받아 그리스도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직분에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직분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영적인 유기체임과 동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제도적인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영적인 직분과 함께 그와 같은 영적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인 직분이 동시에 주어집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제도적인 공동체의 직분을 통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영적인 직분을 감당함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충만하게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제도적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직분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그 직분의 기능과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해해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 직분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때 교회는 그 영적 생명력을 반드시 잃어가게 될 것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새로운 영적인 각성과 부흥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성경적인 직분관이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직분자들을 반드시 세워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아무나 세우느니 차라리 안 세우는 것이 옳은 일이고 직분자를 세웠다가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그 직분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면 그 직분을 다시 내려놓게 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직분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설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장로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레스비우테로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는 총 66번 등장하는데 이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장로로 사용된 경우는 19번에 불과하고 나머지의 경우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 또는 지역 공동체의 대표자들을 의미하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당시 지역 공동체의 대표자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은 남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이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그런 장로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그와 같은 장로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감독이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스코포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프레스비테로스와 이 에피스코포스는 교회의 직분을 의미하는 단어로 쓰여질 때는 동일한 의미, 장로와 감독이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또는 감독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바로 양을 치는 목회자, 목자의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를 들을 때는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었던 모든 직분에 대한 개념을 다 내려놓고 이 백지장에 다시금 새롭게 쓰는 것처럼 이 성경이 말하는 직분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새롭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또는 감독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양을 치는 목회자, 목자, 포이맨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장로라는 교회의 직분은 감독과 목자와 동의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자신을 장로로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목자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목자이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스도의 직분은 목자예요. 그래서 목자장입니다. 자, 이처럼 성경은 교회를 다스리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구별하지 않고 감독, 장로, 목사, 목회자로 혼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목자들, 감독으로 혼용하며 부르고 있죠. 자, 이 모든 호칭 가운데 장로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선명하게 묘사해주는 용어는 바로 목자이고요. 이 목자를 영어로는 패스터라고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장로의 역할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해 많은 왜곡과 혼란이 있는 오늘과 같은 시대에 장로의 본질적 사명이 그리스도의 양떼를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이 목자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이 땅의 영적인 부흥과 각성을 위해 가장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 가운데 하나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부터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라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잘 다스린다는 의미는 교회의 성도들을 잘 인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가 양떼를 잘 인도한다는 의미는 맡겨진 양떼를 잘 돌보고 잘 먹이는 목양 사역을 잘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목양을 잘 하는 장로는 어떤 장로인가? 디모데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고 그들이 배운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잘 점검하며 권면하고 때로는 책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양떼들이 잘 뿌리를 내리도록 인도하는 목자의 직분이 바로 장로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감독하는 목자가 바로 장로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잘 다스리는 장로의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장로의 사명은 두 가지죠.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과 그 말씀 들은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징 사역. 이 말씀 사역과 권진 사역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그렇죠? 돌봄 사역.
권징사역, 이것이 바로 잘 다스리는 장로의 본질이죠.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당시 장로의 모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장로란 무엇이며 장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이것이 바울이 장로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사역의 본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기 위해 당한 눈물과 시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이제 하나님이 명하시는 새로운 사역지로 나아가 이와 같은 장로의 사명을 감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 바로 이것,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는 일이다. 그리고 그것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그만큼 철저한 이 목회 사역, 목양 사역을 했음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살아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갈 길을 끝까지 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처럼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에 완전히 헌신된 장로의 모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사도 바울은 먼저 에베소 장로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조심하고 그 다음에 양떼를 위해서 조심할 것을 당부합니다. 장로들이 먼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한다면 다른 양떼들도 제대로 돌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봐야 하고 목양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목자된 자신들부터 잘 목양하고 돌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주 일관되게 장로로서 이 가르침의 사역과 목양 사역을 충성되게 했음을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그가 떠난 후에 이리 때와 같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양떼 가운데 들어와 양떼를 유린할 것을 이미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이리 때들은 교회 바깥에서뿐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 목자들은 항상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교회 안과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 들려지는 소식들에 대해 파수꾼처럼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경고한 것이 어떻게 실현되었는가를 알려면 디모데 전후서와 요한계시록 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조금만 더 깨어 있었더라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권고한 후에 계속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부탁합니다. 32절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말씀 안에 든든히 서기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본, 자신이 이 에베소 교회에서 보인 모본을 상기시킵니다. 33절입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성전의 일을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자신의 필요를 자신이 직접 충당하여 사용한 이유는 아마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 하에 그리스도인들은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이 매우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재정을 궁핍한 성도들의 필요가 아닌 사역자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었을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효과적인 목양 사역을 위해 자비량 사역을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자신의 수입으로 그의 동료들과 성도들의 궁핍함을 후원함으로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스스로 삶으로 입증해 보였습니다. 이 말을 한 후 36절입니다. 무릎을 꿇고 저희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을 인하여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긴 이 사도 바울의 설교 본문을 제가 쭉 한번 훑어드렸는데, 오늘 이 긴 사도 바울의 설교에는 아주 핵심적인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목자의 비유를 통해 장로의 본질적인 사명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양하는 사역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거짓 이리떼들이 교회 안팎에서 출현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장로들에게 맡겨진 교인들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자들인지를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로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들을 가르치고 목양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 하나만 꼽으라고 한다면 28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2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로에게 맡겨진 이 교회에 대한 이 목회적 감독이 궁극적으로는 이 하나님에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일이라는 진리가 바로 이 28절 안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우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해 또는 온 양떼를 위해 삼가라.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산 대가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교회의 이 목회적 감독이 바로 삼위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사실은 교회의 목자들로 하여금 교회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상기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라는 동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깨끗하고 귀여운 짐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양들은 더럽고 불쾌한 해충의 피해를 입기 쉬우며 정기적으로 이나 찐득이,
벌레들을 제거하기 위해 강한 약물에 담아서 씻어야 합니다. 양들은 또한 우둔하고 제멋대로이며 고집이 셉니다. 저는 이 비유를 너무 직접적으로 적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럽고 이투성이며 어리석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목자들에게 커다란 골칫거리입니다. 또한 어떤 목자는 양떼들에게 큰 골칫거리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은, 장로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기억할 때만 끈기 있게 그들을 돌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부 하나님의 양떼로서 성자 하나님의 귀중한 피로 사신받은 자들이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 장로들을, 감독들을, 목자들을 세웠다라는 사실을 이해할 때만 이 양과 같은 양떼들을 잘 끈질기게 끝까지 섬길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장로들은 이 교회의 양떼를 어떤 자세로 목양해야 되겠는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양떼들이니 목자의 피로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17세기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백스터의 위대한 책이죠. The Reformed Pastor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사실상 사도행전 20장 28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눈 이 본문에 대한 해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둔감해지고 무관심해질 때마다 그리스도의 다음과 같은 논증들에 귀를 기울여 보자. 내가 그들을 위해 죽었는데 너는 그들을 돌보지 않으려 하느냐? 그들은 내 피로 살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들인데 너의 수고를 드릴 만큼 가치가 없단 말이냐? 나는 길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런데 너는 그들을 찾기 위해 이웃집이나 거리 또는 이웃 마을에 가지 않으려느냐? 너의 수고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은 나의 것에 비할 때 얼마나 작은 일이냐? 나는 이 일을 위해 나를 낮추었다. 그러나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너에게 영광이다. 나는 그들의 구원을 위해 너무나 많은 일을 했고 너무나 많은 고난을 받았다. 그리고 나는 너를 기꺼이 나의 동역자로 삼으려 한다. 그런데 너는 네게 있는 그 작은 것을 거절하려 하느냐? 바로 이것이 신약 성경이 초대 교회의 장로였던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장로의 사명입니다. 초대교회에는 장로와 더불어 직분이 하나 더 있었는데 바로 집사의 직분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지역교회 회중에 대한 목회적인 책임은 장로와 집사 두 가지 직분으로 나누어져 있었고 초대교회는 이 두 가지 직분만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와 집사 이 두 가지 직분만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는 집사들이 최초로 세워진 배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사역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들은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이 구제의 대상에서 빠지게 되자 헬라파 과부들은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해 사도들은 구제의 일을 맡을 사람 7을 택하여 따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장로인 이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로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더 왕성하게 확산되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이 집사직의 기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집사직은 가난한 자들을 돕는 일을 전담하는 직분이었습니다. 1세기 말까지 초대교회는 장로, 집사의 직분 제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세기 중반 이후부터 초대교회는 감독, 장로, 집사라는 삼중직의 직분 제도를 발전시켜 나아가게 됩니다. 학자들은 교회 안의 장로들의 모임인 이 장로회의 의장이 자연스럽게 감독으로 발전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로회 가운데 한 명이 의장으로서 성만찬을 집리하고 교회의 재정을 주관하면서 장로회를 이끌어가는 감독으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감독과 여러 장로들과 집사들이 팀을 이루어 함께 사역을 감당하는 삼중직의 직분 제도가 자리를 잡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감독은 오늘날 지역교회 담임 목사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 개혁 장로교회의 직분제도의 초기 창립자는 프랑스의 슈트라스부르크의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입니다. 마틴 부처는 초대교회의 장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설교하는 장로와 성도들이 배운 말씀대로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돌보며 징계하는 권징하는 장로로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는 오늘날 목사라는 호칭을 갖게 되었고, 권징하는 장로는 오늘날 장로로 호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직분이 함께 목자로서 협의회를 구성하고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을 그 협의회의 지도자로 세워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게 한 것입니다. 칼뱅은 슈트라스부르크에 체류하는 동안 이 마틴 부처로부터 이와 같은 직분제를 배웠고, 1541년 제네바에 돌아와서 이 부처의 직분 제도를 따라 교회 직분을 크게 4가지 직분으로 분류했습니다.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 4개의 직분으로 제네바 교회를 개혁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례를 집전하고 교회의 재정을 주관하며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을 이끌어가는 직분입니다. 교사는 신학을 반드시 전공해야 했고 박사 또는 교수로 불렸습니다. 장로는 목사를 도와 권징을 행하고 목사의 목회를 지원하는 직분이었습니다. 특별히 장로 직분의 임기는 항존직이 아닌 1년 임기의 임시직이었고, 모든 장로는 1년마다 신임을 받아야 됐습니다. 이렇게 조치를 취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당시 장로들은 생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생업 생활을 하면서 목양 사역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든 일이었기 때문에 1년이라고 하는 임기를 준 것입니다. 마지막 직분인 집사는 제네바시에 소속되어 있는 병원과 복지시설, 교회를 봉사하는 직분입니다. 칼뱅은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했고, 그 협의회를 콩시스투아라고 불렀습니다. 본래 콩시스투아는 중세시대의 추기경단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네바 교회에서 콩시스투아는 목사와 장로로 구성된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 기구를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분은 초대교회 당시 본래 하나의 직분으로 장로라고도 불리고 감독이라고도 불렸던 직분입니다. 그러나 마치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 혼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재판하는 모습을 보고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 재판의 사안과 경중에 따라 나누어서 재판을 감당하게 했듯이, 종교개혁자들은 사도들의 모본을 따라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는 장로와 말씀을 들은 성도들을 권징하고 돌보는 목양에 전념하는 장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장로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징계하는 권징하는 장로, 한마디로 말씀을 먹이는 장로와 말씀을 잘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장로로 나누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전자를 목사라고 호칭하게 되었고 후자를 장로로 호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의 목양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집사의 직분을 세워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들을 통해 이 목사와 장로의 목자로서의 목양 사역을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는 목사 혼자 감당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장로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장로는 목사의 목회 비전과 철학을 잘 이해하고 성도들에게 잘 설명해주고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목회를 도와야 됩니다. 또한 장로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고민과 고충사항을 구체적으로 목사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례로 제가 최근에 신방을 갔더니 이 갓난 아이를 이제 돌보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데 도무지 이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어려움을 이제 토로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잠옷실이 있지만 사실 잠옷실이 아닙니다. 그냥 맨 바닥에 쿠션 몇 개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사실 아기를 키우는 특별히 엄마들은 사실은 밥 먹을 시간도 없을 만큼 이 아기들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상황이 맨 바닥에 그냥 쿠션 깔아놓고 TV 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무지 예배에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이 예배를 향한 이 갈급함이 도무지 해소가 되지 않아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옮기게 되었다는 소식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이 연약한 배우자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부분에 대한 고충도 듣게 됩니다. 자, 이와 같은 일들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필요가 무엇이고 지금 현재 성도들의 필요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장로는 현재 교회 상황에 필요한 설교 주제나 본문을 건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설교 태도나 기술에 대해서도 적절하게 건의하거나 조언해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신방을 갔더니 제 설교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습니다. 설교 길이가 너무 길다.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조금만 지나면 익숙해집니다. 제 나름대로 설교 시간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짧았으면 이번 주는 좀 길고, 이번 주가 길면 다음 주는 좀 짧고, 나름대로 제 내부적으로 내면에서 이 설교 시간 총량제를 적용하고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한 분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요새 목사님 설교가 너무 무섭다. 너무 진지하다. 옛날에는 유머도 섞으셨는데 요새는 전혀 그런 유머도 없고 너무 무섭게 느껴질 만큼 너무 좀 그렇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시즌에 우리 교회의 엄중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엄중함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시즌이다. 그래서 엄중하게 설교하고 있다. 나 조금만 기다리시라. 빵빵 터지게 해드리겠다. 약속하고 나왔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상태를 살피는 일은 목사의 목회를 돕는 장로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무엇보다 장로는 설교자의 설교가 성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신방입니다. 장로 직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당회 참석 여부가 아니라 신방 참석 여부입니다. 장로는 교회에 새 가족이 오면 신방해야 할 의무가 있고 성도들의 모든 장례에 참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시험에 든 사람이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신방해야 됩니다. 장로가 성도를 만나 세상을 살아가는 일반적인 이야기들만 해서는 안 됩니다. 설교조의 이야기나 훈계조의 이야기보다는 성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면서도 적절히 권면과 위로를 전해야 됩니다. 장로의 신방은 개인뿐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돌보는 일이어야 하고 무엇보다 아이들 역시 신방에서 제외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로가 교회에 대한 세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어 시험에 들게 해서도 안 됩니다. 앞뒤 문맥 없이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목사나 다른 성도들에게 시비를 걸 수 있는 내용을 성도들과 나누는 것도 곤란합니다. 장로의 든든한 지원과 협력 속에서 목회하는 교회만큼 행복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런 장로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장로는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한 충분한 기도와 준비, 훈련과 고민이 필수적입니다. 이 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만 준비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혁 장로교회의 직분 가운데 우리가 언급해야 할 직분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바로 권사 직분입니다. 성경이 정확히 권사라는 직분을 명시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교회사에서 권사직은 나이가 든 여자 성도로서 기도에 힘쓰고 가난한 자, 병든 자, 환난당한 자를 돌보는 직분이었고요. 특별히 여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 전파와 세례 교육을 맡은 여성 사역을 위한 직분이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시험에 든 자나 연약한 자를 신방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여 교회에 잘 붙어있게 만드는 직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권사는 장로입니다. 우리가 교회 직분제도 안에서 남녀 차별적인 사상을 제거하기만 한다면 권사는 장로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여성들에게 장로의 직분이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은 권사라는 직분을 부여한 그 이유에는 남녀 차별적인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개혁 장로교회의 전통에 따르면 장로는 나이 든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권사도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 직분을 감당하는 장로입니다. 목자입니다. 또한 나이가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이라고 장로를 할 수 없는가? 76도 담임인데. 웃으세요, 그냥. 물론 직분의 호칭 자체가, 장로라는 직분의 호칭 자체가 나이 든 사람을 의미하고 있지만 그 직분의 본질만을 생각한다면 성별도 나이도 장로 직분의 조건이 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칼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한번 교회가 개혁되었다고 멈추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이해 집단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장로교회는 교회 직제를 고정되고 불변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교적인 영향으로 말미암아 직분을 명예와 권력으로 생각하는 경향까지 있습니다. 백주년 기념교회의 은퇴 목사인 이재철 목사님은 전통이라는 이름의 우상이라는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할 우상 중에 하나로 직분의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를 언급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장로교회가 140년 전 한국에 들어와서 칼뱅의 개혁교회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였다라고 말했습니다. 유교적 가부장 사회에 들어와 장로가 계급 서열이 된 것이다. 본래 감리교와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었습니다. 감리교는 속장과 권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감리교와 침례교회는 장로가 있습니다. 장로를 만든 거죠. 물론 장로교회 장로와는 역할이 다르지만 장로 없이는 한국에서는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장로가 계급이 되니까 서리 집사 위에 안수 집사가 있고 안수 집사 위에 권사와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이 만인 제사장인데 계급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재철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또한 이재철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연중 혹은 공개적으로 왜 선거운동을 합니까? 선거운동을 해서 뽑히는 장로와 안수 집사가 정말 예수가 말하는 종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계급 권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분이 있는 사람에게 이 직분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직분이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된 교회는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에 섬긴다는 말이 타락했습니다. 섬기지 않으면서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직분이 서열화, 계급화, 권력화되는 전통의 우상을 깨부수고 이제는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끝에 생명이 있는 동안에 진짜 예수쟁이로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개혁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 직분은 나이든 사람에게만, 나이든 남성에게만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꼭 남성이어야 할까? 꼭 나이가 많아야만 할까? 이 부분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장로 직분의 성경적인 본질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로 직분의 성경적인 본질이 남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장로 직분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교회를 목양하는 목자라고 한다면 남성이든 여성이든 30대이든 50대이든 그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나이든 남성이라는 조건 때문에 목양의 열정이 있고 은사가 있는 성도들에게 목자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않는다면, 그러한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가로막고 있다면 한국 교회는 절대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는 영적인 권세와 생명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생명줄을 막아놓고 어떻게 생명이 회복되기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국 교회는 종교개혁의 전통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의 정신을 회복해야 됩니다. 성경적인 직분관의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개혁교회 전통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왜곡된 직분에 대한 편견과 병폐들을 극복하여 새로운 영적 흐름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 직분제를 확립하는 것이 이 시대의 영적인 각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가 이름만 교회인 세상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진정한 선지자, 진정한 제사장과 왕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목양적인 은사와 열정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 기구의 일원이 되어 담임 목사인 저를 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는 길이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직분 제도로서 장로와 집사의 직분만을 말하고 있고, 그와 같은 성경적인 기초 위에 종교개혁의 전통은 목사와 장로,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개혁교회의 전통에 따라 장로, 권사, 집사 이 세 가지 직분을 교회의 직분으로 고수하면서도 성경이 허락하고 있는 자율성 속에서 성경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직분의 용법을 지킨다면 목양의 은사가 있고 사명감과 소명감이 있는 남성과 여성, 나이 든 사람과 젊은 사람을 아우르는 목양 선교팀, 교회를 다스리는 최고기구 콩시스투아로 구성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 정도의 자율성을 개교회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이런 자율성이 어느 교단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그 안의 진리교회와 같은 독립교회가 종교개혁의 정신을 되살려 왜곡되고 변질된 성경적인 직분관을 회복하고 이 시대의 새로운 영적 기류의 물꼬를 틀 수 있는 기회요 특권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는 그 안의 진리교회 개척 초기부터 하고 싶었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설교를 준비하기까지 지난 6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저에게도 필요했고 또 교회적으로도 필요했습니다. 저조차도 사실 이 직분의 중요성에 대한 경험적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함부로 설교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함부로 직분을 세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설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은 우리 그 안의 진리교회 개척기입니다. 개척자인 제가 개척자의 주도권을 발휘하여 주도적으로 교회 초석을 세팅하는 단계였다면 앞으로의 7년은 도약기가 될 것입니다. 도약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팀 사역입니다. 저의 목회 비전과 목회 철학을 잘 이해하고 함께 세워가고자 하는 소명감과 열정과 은사가 있는 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 목양과 선교에 중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기어가는 것도 아니요, 걸어가는 것도 아니요, 뛰어가는 것도 아니라 비상할 수 있는 그런 도약기가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현재 정관에 따르면, 우리 교회 정관에 따르면 제 임기는 6년입니다. 그리고 제 신임 투표를 통해 제 신임이 될 경우에 7년째 안식년을 갖고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2022년을 끝으로 제 신임을 받은 후에 2023년 안식년을 거친 후에 2024년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현재 정관으로서는 모든 교회 직분은 만 65세가 정년이고 모든 사역에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는 6년 사역을 하고 7년째 재신임을 받았을 경우에 안식년을 통해 새로운 7년을 준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도 2022년을 끝으로 제가 재신임을 받으면 2023년 안식년을 통해 2024년에 새로운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첫 안식년은 개척기를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2기를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안식의 시간을 갖기는 가질 겁니다. 목회자의 자기 돌봄은 목회자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교회를 위한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1년 전체를 완전하게 쉬지는 못하더라 어떤 식으로든 창의적으로 쉴 겁니다. 그리고 저의 이 안식년은 새로운 2기 사역을 위한 예비 직분자들을 세우고 훈련하여 제 2기 목양 선교 사역을 시작하도록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콩시스토아를 구성할 직분들을 세우고 그들을 훈련한 다음에 2024년부터 본격적인 사역을 도약기의 시대를 시작할 것입니다. 그와 같은 궤도에 올려놓기까지가 제 1기 임기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제 2024년부터 시작되는 2기 임기의 사명은 새롭게 추가적으로 세워질 직분자들과 함께
목양과 선교의 집중적인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그 안에 진리교회가 선지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의 직분을 온전하게 감당하여 이 세상 만물을 그리스도의 생명과 통치로 충만하게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지난주에 내려왔는데 한 성도님께서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에스라의 말씀. 그렇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새롭게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좀 이방인들과 결혼하여 이방 자식들을 낳은 그런 일들이 발견이 되었고 이미 가족이 되어버린 그들을 다 내보내는 대대적인 개혁을 실행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개혁을 실행하고자 하는 에스라에게 에스라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본문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와 같은 성도들과 함께 그 안에 진리교회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